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셉과 성도의 하하 고백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정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제가 광염수련회 갔습니다. 서울광염교회가 개척했거나 지원한 많은 교회 중에서 특별히 36개 교회가 광염의 멤버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이 중에 한두 교회만 빼고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34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참석한 것이죠. 네,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만에 열린 수련회라 그런지 평소보다 2배로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이 집회를 할 때 장소를 제공해 준 이 새 단양교회에 비치된 성경책을 제가 펼치게 되었는데 그것을 펼칠 때 참 저에게 은혜가 있었어요. 저에게 아주 뜻깊은 구절이 동그라미와 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구절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네. 제가 이제 아버지의 서원, 저를 이제 목사로 바치신 아버지의 서원을 하나님 앞에서 이행하기로 결심한 후였지만 신학교 입학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고민하고 있었던 때가 바로 2006년 1월 1일인데요. 그 새벽에 새 축복 성구로 받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들렸냐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라.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내 아버지의 서원을 통해 그리고 수많은 섭리의 시간을 통해 결국 이 길로 이끈 것이다. 내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제가 제 마음이 흔들릴 때면 어떤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이 저에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을 광야문 수련회에서 이렇게 다시 보게 된 것이 어떻게 표시가 막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저에게는 특별한 감동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개척 연차를 기준으로 그룹을 나누어서 여러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개척 1년차에서 5년차, 저기는 6년에서 10년차, 11년에서 15년차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눴죠. 자, 두 번째 그룹에서 저희가 이제 7년차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 하고 모여가지고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제 6에서 10년차 대표로 나와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1에서 5년차, 6에서 10년차, 10에서 15년차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뭔가 좀 발전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지만 공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목회는 하나님이 하셨고 하고 계시며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함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목회뿐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모든 소명과 자녀 양육과 삶의 모든 과제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 왔음을 믿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여준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요셉의 하하 고백. 자,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괴로운 일이 많았습니다. 만약 요셉에게 신앙이 없었다면 우리가 말하는 하는 말로 이 뭐가 맺힌 사람의 삶이라고 그래요? 한이 맺힌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 이제 그 한을 풀려고 애굽의 특수부대를 가나안에 보내가지고 형들을 잡아와서 복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의 슬픔을 므낫세하고, 자, 오늘 설교 처음 들으신 분은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 있는데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인데 과거의 일을 다 잊었다 그런 뜻이에요. 요셉의 과거의 슬픔을 므낫세하고 그 땅에서 열매 맺었다. 즉 에브라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부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를 보내러 온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이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리며 그들에게 무서운 복수를 선포하는 대신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놀라운 복음을 선포한 것이죠. 복수가 아니라 뭐요? 복음이죠. 이것을 선포한 이 하하 고백. 이제 하하가 뭔지 아시겠죠? 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하하 고백에는 다음 같은 세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로 과거의 고통을 믿음으로 통합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능력. 두 번째로 가해자의 관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 세 번째로 삶 전체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로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하하 고백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요셉의 고백은요, 요셉이 자신의 괴로웠던 과거를 끌어안을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앞에 이유가 없는 고통과 이유가 있는 고통이 있고 두 고통의 무게가 같다면, 여러분 둘 중에 꼭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떤 고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유가 없는 고통, 왜 맞는지 모르고 맞는 것과 이유가 있는 고통, 목적을 아는 고통.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영문도 모르고 당하는 고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위한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잠시 당하는 그런 고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이요? 2번이요? 2번이죠. 1번 선택하신 분은 나중에 제가 한번 체험. 아닙니다. 그냥 다 2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유나 목적이 없는 고통은 견디기 힘들 뿐 아니라 그러한 고통을 겪은 사람이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란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자신이 겪은 고통에 분명한 이유나 목적이 있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더 큰 공동체를 위해 큰 구원을 행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인생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라 인생의 소중한 부분으로 통합하여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과거에 당한 고통 중에 아직 그 이유나 목적을 알지 못하는 고통이 있다면 오늘 그 고통을 요셉의 눈으로 다시 돌아보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가 안 되던 고통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해가 되는 고통이요, 여러분 인생의 소중한 양분이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아름다운 목적이 있었던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이해되는, 통합이 되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하 고백의 능력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요셉의 고백은 자신에게 악을 행한 형들까지도 용서하고 화해하여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더 친밀해진 관계로 그렇게 변화시켜 누릴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힘든 게 뭐냐면 나를 괴롭힌 가해자와 잘 지내는 거, 이거 너무 힘들어요. 학폭이라 그러죠. 옛날에 나 엄청 막 때리고 셔틀했던 애가 갑자기 막 동창회에서 어이 반갑다 했을 때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그리고 이제 그 후로 내가 키가 너무 많이 커버린 거예요. 그 친구는 그대로 있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좀 관계를 정상화하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괴롭힌 가해자와 잘 지내는 것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 가해자를 생각할 때마다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생각을 많이 상상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대치고 굽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더 힘든 건 뭐냐면 그 가해자가 동창이 아니라 가끔 한번 보는, 안 볼 수도 있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형제라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근데 요셉에게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몇 명이었어요? 10명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10명이었어요. 그럼에도 요셉은 그들을 용서하고 진정으로 그들과 화해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하 고백의 능력으로. 자, 그 증거를 보겠습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진정한 용서가 없었다면 어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요셉이 자신의 형들과 원수가 아닌 형제의 관계로 회복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무슨 고백? 하하 고백. 현상적으로 자신을 구덩이에 던지고 애굽에 팔아버린 행위자들은 누구예요? 형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악행을 선으로 바꾸어 결국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기에 형들과 진심으로 화해하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놀라운 능력이 옆에 분한테 당신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매우 높은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매우 높은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요셉처럼 하는 것은요, 사실 저에게도 어려운 일입니다. 저를 억울하게 비난하고 모함하고 걸고 넘어졌던 사람을 온전히 용서하고 그와 진심으로 화해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참 저에게도 불길한 예감이 있어요. 이 불길하단 말은 아이러니컬한 표현입니다. 왠지 저도 요셉처럼 할 것 같은. 저도 왠지 언젠가는 요셉처럼 하게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에 대한 그런 게 아닙니다. 저 멀리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당한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을 형들에게서 당한 그 요셉마저도 용서하고 화해하게 하신 분이 바로 제가 섬기는, 제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목사인 저로 하여금 당연히 요셉처럼 하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요셉처럼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요셉처럼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기 힘든 사람과 화해하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지려면 어떤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어떤 고백? 하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이 유다처럼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여러분 지난주에 성도와 유다와 성도의 회개 들으셨죠? 그 유다처럼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여러분 마음속으로라도 한번 이렇게 말해 보시기 바라요.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나에게 한 일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것은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악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친밀한 교제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은혜의 길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하하 고백의 능력, 그것은 내 삶 자체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교만했다면 어쩌면 형들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쭐했겠죠. 그죠? 형들로 인해 지독한 고난을 당했음에도 이렇게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했음을 자랑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레드카드를 딱 드시고, 축구에서 레드카드 뭐예요? 경고예요, 퇴장이에요? 퇴장. 치명적인 반칙을 범한 요셉을 퇴장시키시고 새로운 선수를 입장시키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죠. 역사적으로 사울이 왕이 됐다가 교만하여 퇴장받고 누가 딱 입장했어요? 다윗이 입장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사는 매우 강력한 방법이 뭐라고요?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기에 진실한 고백이 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초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내 능력으로 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하기도 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떻게 초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됐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통해 선한 일을 이렇게 많이 해왔습니까? 어떻게 문하세 했습니까? 어떻게 에브라임 했습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합당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요, 늘 하하 하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하 하니까 뭐 하는 것 같아요? 웃는 것 같죠? 네. 실제로 하하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웃는 인생이 되고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영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하하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를 보겠습니다. 그 증거 말씀, 자 시편 말씀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하나님은 왕이시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다시 읽어볼 때요. 영화를 주시며 제가 빨간색 부분을 하하 고백하는 자에게 그렇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회오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하하 고백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우리가 하하 고백을 할 때, 하하 하면서 거룩하게 웃을 때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그 섭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해할 때, 첫 번째로 과거의 고통을, 그 능력 한번 보여주실래요? 세 가지 능력. 과거의 고통을 믿음으로 통합하고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 가해자의 관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할 수 있으며, 삶 전체를 하나님을 찬양한 가사로 승화시킬 수 있는 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에 계속 웃고 계세요. 하하하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하하. 아멘. 웃고 계시면 아, 저분 고백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구나. 저분이 지금 화해하고 있구나. 저분이 자기 인생을 통합하여 받아들이고 있구나. 참 귀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하하하하. 아멘.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웃음으로 가득 찬 여러분 일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그 병 걸리게 하셨어요?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런 상사 만나게 하셨어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다가도요, 우리가 힘들면 이해가 또 안 돼 버릴 수 있어요. 이제 이해 안 할래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고통이 있습니까? 또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가해자가 있습니까? 아직도 저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참 잠을 자고 있는데도 그 가해자가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구둣발로 내 머릿속을 짓밟고 다니는 그런 가해자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드리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요셉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준 이 귀한 능력,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고백의 능력이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나도 하하하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늘의 그 해맑은 맑음으로 하하하며 사는 나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 아니 오늘 이 주일 예배, 하나님 성도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의사는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그 사람은 왜 나한테 그랬을까? 그 사람은 왜 그런 짓을 나한테 했을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 너무나 소화가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앓고 있는 마음의 고통이 있다면, 과거의 그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녹여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하 고백이라는 소화제로 소화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한 거라면, 내가 실수해서 한 거라면, 단지 그것만이 이유라면 어쩌면 우리는 불운하게 생각되고 박복하게 생각되고 재수없는 인생이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하나님 그 악한 것마저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게 하신 것이라면, 하나님 그것은 내 인생에 마치 진주조개의 진주와 같은 것이고 향유고래의 향유와 같이 되었음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신앙 고백의 재료가 되었음을 하나님 오늘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그 속에 소화된 것으로 말미암아, 그 속이 시원해진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하하하하하 웃으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하 웃으며 살 수 있는 존귀한 성도들 되게 알려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직도 우리에게 원수가 있습니까? 가해자가 있습니까? 용서하기 힘들고 할 수만 있다면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그를 진정한 회개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 우리가 그를 진정한 용서와 화해로 안아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사랑하는 성도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오빠입니까? 동생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어머니입니까? 친척입니까? 하나님,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것이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체질을 하시고 나를 위해 가장 선한 온전한 목적을,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기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겸허하게 하나님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회복되는, 그래서 그 관계에서 가장 좋은 것을, 아픔을 겪었기에 더 친밀하고 더 깊고 더 따뜻한 관계로 놀랍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1절, 2절, 3절, 4절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과 4절만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겪었던 그 고통의 시간들, 하나님, 우리가 방황했던 그 방황의 시간들까지도, 2절, 3절까지도 하나님 다 온전히 순전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고, 하나님이 인내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하 웃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주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로운 관점으로, 하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끌어안고 원수를 끌어안고 모든 것을 합하여 하나님께 찬양으로 돌려드리는 우리 빛골과 함께 모든 성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성도의 웃음소리가 들리시죠? 좋은 일만 있어서가 아니라 나쁜 일도 있었지만, 고통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소화하고 내 인생 전부를 찬양 가서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이 착한, 이 소중한 하나님이 아끼시는 성도의 고백을 주님 오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능력으로 일주일을 거룩한 웃음으로 채우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에게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하나님께 드린 11조 감사한금 주일원금 주님 받아주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거룩한 웃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